사랑하는 초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에스겔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몹시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이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길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마더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은 땅 분배의 대원칙과 언약의 성취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선포를 시작으로 땅 분배의 규례를 펼쳐 보입니다. 땅을 분배받는 대상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에스겔은 완전히 통일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통일 신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통일된 이스라엘을 구원 계획에 포함하십니다. 특히 요셉에게 두 몹을 주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부여했던 장자권, 새 영적 유산이 새 이스라엘에서도 굳건히 이어집니다. 14절은 땅 분배의 원칙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이고 둘째는 공평입니다. 땅 분배는 우선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은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각 지파의 인구수나 정치 군사력에 비례해서 땅이 차등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며 땅을 분배할 때는 인간의 공로나 또 세력의 크기가 배제됩니다.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공평하게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기초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기업을 누리게 됨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약속의 땅의 사방 경계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차지할 영토의 사방 경계를 규정합니다. 북쪽 경계, 우리 15절에서 17절은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다메섹과 하마스의 경계선인 핫살레논까지 뻗어 나갑니다. 서쪽 경계, 우리 20절은 지중해 해안이고, 남쪽 경계 19절은 사해 남단 다말에서 시작하여 가데스의 무리바 물을 지나 애굽 시내를 따라 지중해까지 이어집니다. 이 경계선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가장 이상적이고 광활한 영토의 범위를 기억하게 합니다. 동쪽 경계는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으로 한정됩니다. 모세 또 여호수아 시대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은 새 이스라엘 영토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한 의미는 거룩함의 정화와 집중입니다. 요단 동편은 이방 민족들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 유혹에 가장 먼저 노출된 지역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토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으로서 구별합니다. 새 언약 공동체는 이방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여호와 신앙 안에서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광활한 영토의 지리적인 윤곽을 살펴보면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에 가나안 땅 경계 규례와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땅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회복될 영토의 경계선은 태초의 순수한 은혜의 언약으로 돌아가 그 땅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공간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은 타국인을 위한 기업 분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제시하신 원칙에 따라 땅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22절, 23절은 땅을 나눌 때 유의할 점입니다. 이 부분은 은혜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타국인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르, 지난번에 한번 다뤘었죠. 게르는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영토에 들어와 장기 체류 혹은 정착해 사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비록 혈통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할례를 받고 공동체의 종교적인 의무, 유월절 준수, 또 안식일 준수 등 이런 것을 수행하며 이스라엘의 법적 보호를 받는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 토사부는 거주자, 일시체류자로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만 공동체에 편입되지 않은 일시적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주로 품꾼이나 임금 노동자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또 계약 공동체에 편입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노끄리는 이스라엘과 종교적 문화적 접점이 없는 소순수한 이방인을 말합니다. 주로 무역을 위해 이스라엘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 등이 해당됩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타국인은 바로 게르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기존 율법하에서 사회 종교적으로 보호를 받았지만 또 토지, 지파의 기업을 소유할 권리는 없었기에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고아 또 과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속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타국인의 기업 상속 규정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토지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종말론적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제위뽑아 나눌 때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타국인들은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자녀를 낳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편입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이방인은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언약의 땅을 정식으로 상속받는 권리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혈통과 가문에만 세습되는 배타적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고 선포하시며 혈통의 장벽을 허무십니다. 타국인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본토인과 똑같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23절은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주라고 구체적인 법칙까지 못 박습니다. 이러한 이방인 기업 분배 율법은 구약의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허물고 신약의 우주적 교회 시대를 여는 규정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사회를 살리고 만물을 소생시켰듯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의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온 이방인들에게 폭발적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법령은 훗날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선언한 복음의 신비를 수백 년 앞서 선명한 언어로 예표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땅의 회복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내용입니다. 땅 분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이스라엘 정체성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도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어야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 세대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직접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두 몹새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일 때가 있지요. 상황이 악화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약속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15절부터 20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회복된 나라의 경계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지중해에서 시작하여 하사레논 또 무리바 가데스 또 요단강에 이르는 경계입니다. 땅의 사방 경계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은 흩어지고 또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약속의 증거이자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상처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숨기고 연약한 모습에 부끄러워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흩어진 이스라엘의 경계를 다시 세우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도 분명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를 전하는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 중심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며 자녀를 낳은 타국인도 이스라엘 지파와 똑같이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것은 매우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동등한 기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이 없고 공의로운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동등한 기업을 나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 때가 있지요. 오래 함께한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구분하고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사람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며 공의로운 공동체에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십니다. 때와 방법을 알 수 없을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회복의 소망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정갑신 목사님이 쓰신 사람을 사람으로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혹은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이 둘을 정말 이질적으로 만드셨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다. 여자가 말하는 됐어라는 말은 정말 됐어라는 뜻이 아니다. 나 살쪘나 봐. 그렇지? 하는 말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가는 몇 날 며칠 돌아져 있는 여자친구를 달래느라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뿐인가 사심 없는 사랑으로 첫사랑과 결혼한 경우에도 쉽지가 않다.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과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다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기질과 모양과 성향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남녀를 지으셨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이질성보다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사이의 이질성은 필연적이고 때로는 격렬하게 갈라서는 서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연합케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끝내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오늘 이로써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죠. 우리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 말씀을 묵상하며 또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또한 우리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를 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소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치 아니하고 잘 보살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연약한 지체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고 또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주말인데 내일 또 아침에 큐티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